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월 말이 되니까요. 오늘이 30일이죠. 내일이면 8월이 끝나는데 8월 말이 되니까 그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요.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우리 교회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다 열어놔도 30도 이상씩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아주 무더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냉방기구를 작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무더위였는데요. 이제는 한낮에도 밖에 이렇게 다녀도 그게 땀이 뻘뻘 흘려지진 않아요. 그냥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땀이 날 뿐이지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선선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다고 할 수 있죠. 아직 뭐 선선해졌다고 하긴 그렇지만 새벽에는요 오히려 날씨가 차가워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21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오히려 새벽에는 담요를 찾게 되고 이불을 찾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지 몰라도요 올여름은 더 무덥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겨울은 또 그만큼 더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가을이 다가오니까 점점점 가을 날씨로 선선하게 시원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태는 없습니다. 늘 무덥고 항상 더운 기후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적도나 열대지방도요 늘 온도가 똑같을 것 같지만 해마다 기온의 편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를 지니고 있는 극지방도 해마다 기온의 편차가 틀려지고 이제는 점점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상승하고 있다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점점 아열대 기후화로 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도 봄이 상당히 짧아지고 봄과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더 덥고 춥고 기간도 늘어나는 느낌을 우리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난화의 문제다, 큰일 났다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기후사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는 정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빙하기와 또한 고온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빙하기를 지냈다면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불과 1000여년 또는 2000년 정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기록에 남겨졌던 기후를 가지고 이것이 영원 불멸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온도가 변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오존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긴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것이 이 지구의 기후를 바꾸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영원히 추운 겨울도 없습니다. 영원히 더운 여름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도 망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의 날을 줄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새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부터 므낫세 시절, 유다 왕이죠.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므낫세 통치 시대까지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남왕국 유다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이라고 모조리 다 행하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의 손꼽히는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있죠. 아버지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부전자전의 이 어떤 논리를 깨어버리는 이 사자성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가 눈물로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병으로부터는 완치되었고요. 자,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지만 이것은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신앙심은 깊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좀 가볍고 반격 맞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는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성전문에 붙인 금까지 뜯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과 북이 극한 대치 상황에 있다가 양쪽의 당국의 군사적 최고 책임자들, 안보 책임자들이 만나서 이틀 넘게 회의를 하면서 결국 합의를 봤죠.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긴장관계는 많이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많은 금을 조공으로 주고 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끝냅니다. 근데 이 금이 어떤 금이냐? 성전에 붙어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있던 금이고요. 이 금은 히스기야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과 문에 씌웠던 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금을 떼어서 이방 왕인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아수르 왕과 화친을 맺으면서 두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아수르 왕을 섬기기로 조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병작으로 침공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 왕에게 우리 왕 인조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땅에 박고 그리고 신하의 나라가 되기로 협정을 맺은 것처럼 이 아수르와 분명히 유다는 서로 그런 협정을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아수르에 대항하였던 당시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던 이집트와 협정을 맺어서, 애국과 협정을 맺어서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왕으로서는 가까운 적보다는 멀리 떨어진 적과 협정을 맺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위기를 벗어났어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계산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맺은 아수르 왕과의 협정을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협약을 맺어서 빠져나가려는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군대를 신정으로 이끌고 와서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는 뭐 조공국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수르의 직할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과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의 2차 침공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이냐 항복이냐의 갈림길에 선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총사령관으로 친정을 이끌었던 사네립 왕을 제외한 모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원인도 없이 다 죽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유다의 군대는 싸움만 하지 않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리고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가서 병상에 놓여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가산과 집안을 정리하러 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에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그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는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신흥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사신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교만하여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왕궁 창고와 군사력의 모든 창고들,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정보를 아수르에서 온 사신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경솔함과 교만함에 화가 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경솔함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예언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경솔한 행동 때문에, 교만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바빌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히스기야의 선행을 참고해서 히스기야의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하면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것이며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선언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유다 나라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누적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또한 히스기야의 경솔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것은 미처 막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시대에 생겨났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예언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들이 회복될 것을 전하는 회복과 희망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도 므낫세가 55년이나 더 이 나라를 통치하였고, 므낫세 이후에도 몇몇 왕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됩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고 포로가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그 포로됨에서 회복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를 구원할, 민족을,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 택함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써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은 지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요, 위안부는 공식적으로 강제 동원한 적이 없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피해자와 증거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도 우기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요, 과연 강제 동원이나
허위 사실에 의한 동원이 있었냐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 위안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일본인 위안부들은요, 일본 땅에서 나이가 들거나 그래서 대부분 이선으로 밀린 유학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나온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기타 외국인 위안부들은요, 강제로 끌려왔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한다고 거짓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에 위안부로 그들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그건 직업 선택의 자유잖아요. 직업으로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실제 일부 금액이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도의적이나 법적인 비난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행한 것처럼 강제로 동원하여서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를 만들고 또는 다른 일을 한다고 모집하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위안부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를 국가가 묵인 또는 직접적으로 집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비난과 사과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새로 일관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 문제가 유엔 산하기관에서까지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단어로 사용해야 된다고, 변환해서 말해야 된다고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범한 학생들과 또한 부녀자들이 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그때 주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서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도 그들을 구해줄 수도 구출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제는요, 한국 식민 운운하면서 일본이나 조선이나 내선 일체로 그러죠,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떠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인들에게는, 자국인들에게는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한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한이었죠. 자, 이 사건은요, 위안부 사건은 노예제도가 사라진 20세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400여 년 전에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포로에 대한 환경은, 대접은 어떠했을까요? 대우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최하 등급 국민의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주되어 살고 있던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도 엄청난 멸시와 박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 아직까지 유다는 당당한 주권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는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번제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얼마 있지 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멸망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박해, 피눈물이 나고 이가 갈리는 박해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당한 갈대아 땅에서 구원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던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자신들이 타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망하지도 않은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는 것조차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도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는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 말하지 못할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성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정되어진 장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끊임없는 핍박과 피눈물 흐르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변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만이라는 단 한 사람의 기분 나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살하라고 해도 아무 꺼리낌 없이 왕이 허락해 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제국 내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선 고난과 고통의 시간,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신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를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는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것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삶을 돌이키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포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다시 돌이키게 되어진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이 포르기의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포르기의 고통을 통해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 시간마저 매우 가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포르기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늘 본문에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갈대아인들이 유다인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 갈대아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망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에 구원하신 것처럼 그 민족과 그를 괴롭힌 나라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길을 낸다는 것은요, 이 표현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가운데를 건너오게 하시고 그 바닷길에 들어온 애국 군대는 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굳이 바닷길을 가른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였던 것처럼 이 포로도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들에게 예언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고통을 당하던 시절의 아픔과 기억은 잊어버리라는 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한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한이라 그러죠, 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각인된 것을 우리가 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을 맺히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일방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은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 이거는 한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한이 되어지고 오늘날 심리학적인 정신학적인 얘기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고통 속에 지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린 사람, 왕따를 시킨 사람, 가해자들이 잊어버려요. 그들이 잊어버리지만 한이 맺은 사람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70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과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2배 이상의 시간을 훨씬 더 악랄한 착취와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어땠을 것은, 고난이 어땠을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새로운 기쁨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희망은요, 오늘의 고통이 잊어먹게 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광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막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누군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양분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누군가 그곳에 목장을 만들려고 해도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땅이 시내가 흐르고 그 땅에 길을 내어서 옥토가 되게 하는, 생명이 거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실 것을,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광야와 사막처럼 마르고 건조한 곳에 시내 강이 흐르게 되고, 길이 만들어져 들짐승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진정한 옥토로 바꾸시는 일과 같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사막에 강이 흐르고 길을 내실 것이라는 말씀은 버려진 죽음의 땅에 생명이 깃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 그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보호의 약속, 새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새 일을 행하실까요? 왜 이런 새 희망을 말씀하셨을까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위해서 죽음의 땅도 생명이 깃들게 하는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뉘우치기는 하시지만, 뉘우치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이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진 일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있는데 남의 손에 의해서 부양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타인에 의해 부양을 받아도, 가난하다고 해도 내 가족에게 부양받기를 원하는, 내 자녀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버려진 광야와 사막에도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 시내를 마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택되지 않았던, 하나님께 애치랑초 선택되지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과 영생의 강을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무한정 우리에게 주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가를 원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레스 왕의 포고령에 의해서 다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고 고향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전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 포로의 회방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현재적으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 이방 민족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해방의 약속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때가 이르면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 문제는 오히려 멸망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 탄탄대로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깜깜한 어둠이 내린 것처럼 우리의 희망의 눈과 믿음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그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조급함과 가벼움 속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고난 이후에 주실 축복과 고난 이후에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미 어려움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 복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의 예언은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멸망과 그 멸망 이후에 고난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새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새 약속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같이 구원과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방민족에게 예수를 통해 영생으로 가는 일과 생명의 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